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달 동안이에요. 1월 시작됐죠. 매일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잘 됐다 싶어요. 창세기에 많은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본질이랑 삶은 따로 놀죠. 그러니까 마치 그렇잖아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자 그러면 실용적이진 않다라고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제가 2달 동안 좀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실용적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진짜 체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실용적인 걸 얻으려 그래요. 보통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그 어떠한 것보다 사실은 진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우리에게 답이 된다를 하나하나 체감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월에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고 2월은 요한복음인데 너무 잘 됐어요. 창세기랑 요한복음이 둘 다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뭐게요?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되게 둘 다 본질을 얼마나 우리 삶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이 우리에게 실제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는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다를 아시기를 바라겠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 창세기가 이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절제해서 오늘도 사실은 이 본문에 무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이라는 관점에 좀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의 의미만 설명해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좀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볼게 이거부터가 저는 마음이 좀 꿀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 유명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먹으니까 타락했대, 이게 불만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죄로 꼬여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꼬아보는 대로의 의도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늘 평상적으로 드리는 비유지만 결혼 반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끼고 있으면 그렇게 좋은데 되게 사랑을 식은 마음으로 끼면은 막 손가락을 옥죄고 왜 끼고 다니라니까 귀찮은 요소가 돼요.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죄로 꼬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의도가 바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게 얼마나 귀한 말이냐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라고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창조였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게 끼어드는 거죠. 뭐라고? 명하여 이르시되가 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면 사람이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존재로 딱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고 내 마음이랑 내 생각을 너랑 공유하는데 그거 니네가 알고 쫓아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니라고 물어봐주는 존중의 존재인 겁니다.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고 명하시고 묻고 마음을 알며 같이 가는 존재. 이거 얼마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세워주실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존재는 사실 왜 시험거리를 줬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두셨다라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강압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나누고자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보면 우리에게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뭘? 그러한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이 될 때 어떻게 써야 옳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답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자유의지를 쓸 때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는 걸 성경은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 어떻게 씁니까? 내 사랑과 감정 어디다 씁니까? 그냥 내 욕구 만족시키는데 내 의도대로 되는데 다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때 가장 행복한 존재. 물고기가 물 밖에 튀어나가서 자유롭지 않고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활기차게 헤엄치듯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너무 좋은 존재임을 사실은 선악과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조건 좀 채워주세요가 아니고 이 조건에서 나의 사랑과 감정을 어디에 써야 될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뭔가 충족되어서 만족을 바라는 인생이기보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냐 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사랑과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까? 채워져서 기쁜 존재가 아니라 방향타가 맞을 때 기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많이 가져서 기쁜 존재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갈 때 기쁜 존재예요. 사실은 죄로 어그러져서 그거를 못 느낄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뭘 얻어서 이렇게 충족돼야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방향타가 맞을 때 기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인가요? 어딘가요? 항상 유엔에서 조사하면 행복지수 되게 높게 나오는 데가 되게 빈민가 많은 데인데 가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을 채워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랑 소통하고 내 뜻대로 너희의 감정과 사랑을 다 쓸 때 진짜 행복하다. 니네 욕구를 남을 데려다가 채워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 희생할 때 사실은 너희는 기쁜 존재다. 그래서 명령도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뭐에 기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죠. 죄송해요. 혼자 도취해가지고.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거는 이거예요. 찐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그래요. 진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제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컴퓨터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컴퓨터만 해도 각 가정에 하나씩 갖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컬러 컴퓨터 하나 있으면 그 학교가 명문학교였어요. 저희 그 컴퓨터부에 그 컬러 컴퓨터가 있었고 제 파트는 여러 파트가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만드는 파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1초에 사진을 그림을 9장씩 지나가게 해서 6,000장짜리 그래봤자 몇 분 안 돼요.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기술을 딱 습득하고 나서 한번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우리 전산부 컴퓨터부 후배들 얼굴을 다 스캔해가지고 컴퓨터에 넣고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그 후배들 입을 막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녹음을 했어요. 입을 벌리면서 후배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는데 제가 녹음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박민근은 잘생겼다. 박민근은 찬양하라. 이걸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각각 입속에 다 더빙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딱 시켰더니 그때 전산방 50명 됐거든요. 50명의 애들이 컴퓨터에서 다 같이 합창하는 거예요. 박민근은 잘생겼다. 박민근은 찬양하라. 이게 여러분 제가 그거 플레이 시키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어차피 제가 녹음한 거잖아요. 전혀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조작한다라는 건 이겁니다. 강압적으로 받아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조정해서 받아내고 강압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너희의 마음과 인격으로 동의하여서 나에게 와닿어. 정말 너희가 기뻐서 나의 명령에 따라줄 때 나도 기쁘다. 난 그렇게 너희랑 진심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선악과입니다. 먹지 않고 아껴줄 수 있지. 선악과입니다. 여보 반지 안 빼고 항상 끼고면서 내 생각 해줄 수 있지. 선악과입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미녀와 야수라는, 미녀와 야수 다 아시죠? 그게 너무 명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녀와 야수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수가 마법에 걸렸는데 진짜 사랑을 받아야 그 마법이 풀리는 그런 마법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한이 있어요. 마법의 장미꽃이 있는데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기 전에 진짜 사랑 고백을 받아야 마법이 풀려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잎새가 하나 남았어요.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야수잖아요.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잡은 여자가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의 미녀 벨입니다. 벨을 마지막으로 잡아서 성에 가둬놓고 사랑 고백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야수가 깨닫죠. 이렇게 가둬놓고 사랑 고백을 받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그래서 문득 깨달아서
벨 아빠가 위기에 처했을 때 벨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야수 씨를 위해서 남아야 되나 가야 되나 고민할 때 야수 씨, 근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야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야수 씨밖에 안 돼요. 야수 씨. 누가 쉬는 시간에 좀 찾아주세요. 야수 이름 뭐였는지. 야수 씨가 막 이렇게 애달 보니까 못 떠나고 있는데 보내줘. 벨 아빠한테 가. 내가 자유롭게 할게 가. 그럼 야수 씨는 어떻게 해? 괜찮아 가. 이렇게 잡아두는 게 참사랑이 아니고 놔줘요. 그러니까 야수랑 같이 있던 이 하인들도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주인 때문에 자기들도 마법에 걸렸기 때문에 벨이 야수에게 사랑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운명에 걸린 건데 벨을 놔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놔줬어요. 그리고 자기 하인이랑 얘기하죠. 야, 미안해. I let her go. 나 그녀를 가게 했어. 그러니까 하인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놔줬어요? 근데 여기서 야수의 대사가 끝내줍니다. I had to. 그래야만 했어. 좀 눈물 안 나요? 난 여기서 진짜 여러분 너무 메마르셨다. 근데 그래야만 했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둬둘 수 없고 강압할 수 없고 정말 그가 그 자유함 가운데 나를 선택할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외우세요. I let her go because I love her. 이거 I had to.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의 우상에 빠져서 뭘 다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되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입고 있고 그것을 알리시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17절 같은 말씀 보면은 그래도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게 협박 같잖아요. 너 먹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꼬인 눈으로 봐서 그런데 진짜 진의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이겁니다. 죽음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죽음을 거는 약속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내가 아니고 내가 너와 사랑하고 우리가 신뢰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이 교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기에 진짜 우리 삶의 가치가 있다. 죽음을 거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기쁜 건 없어인 것이고 그게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가 죽으리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협박처럼 읽으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정말 찐 사랑을 고백하셨고 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내 인생의 진짜 충격감이고 그거를 잃으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보아가야죠. 아니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꽃 들고 와가지고 당신 없으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라고 고백하면 너무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안 받아봤구나. 여러분 진짜 그 말은 사랑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은 왜 협박으로 받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질과 교회에서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천상천하 유아독전 혼자 잘난 채 살아가는 걸 기쁨으로 여기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퀴즈.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지금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입니까? 아닐 때입니까? 아닐 때예요. 죄가 안 들어왔으면 나쁠 게 없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좋더라 하는데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한 게 이 장면입니다. 근데 왜 좋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교회가 홀로 돛 닦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에서 정말 그래서 사실은 관계 중에 제일 기쁘게 창조된 게 인간인데 죄가 들어오니 관계가 제일 힘들죠. 늘. 그쵸? 직장에 가면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듭니다. 돈 없는 것보다 악독한 사람 만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궁핍해도 정말 천사 같은 사람 한 명 만나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만큼 사실은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신 그 관계에서, 와, 정말 서로가 한 본질을 이루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영광이 똑같고 뜻이 똑같은 그 관계,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으니 우리도 홀로 있으면 좋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어그러져서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사람이랑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일어나고 막 맞춰가야 되는 게 힘들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화해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게 진짜 기쁘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이름 짓는 게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이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느낀 거는 너무 마음이 찡해요. 사실 이름 짓는 것 자체로도 설명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지어버리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에게 맡겨요. 근데 아담이 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을 시절에는 아담의 통찰이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아는 통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죠. 근데 아담은 딱 보면 하나님이 이런 특징으로 지으셨네, 그 동물 이름을 넌 뭐구나 하고 지을 수 있었던 그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비교해 드릴 거예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도 지었는데 자기 부인의 이름도 지어요. 뭐라고 부를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렇게 부르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요. 여기서 남자 여자가 번역돼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싶은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어근이 똑같아요. 이샤. 그러니까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이샤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안상현 교수님이 이걸 설명해 줬는데, 이 이름 짓는 게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동물 이름 지을 땐 어떻게 지었죠? 그 동물의 특징대로 지었어요. 그쵸?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참 멉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멉니다. 자,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땐 그 동물의 특징대로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와의 특징대로 지은 게 아니고 자기 특징으로 지었어요. 상대방의 조건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 대상의 특징대로 보아가는데, 사람이 사람만큼은 내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고 네 조건이 어떻고 네가 이러니 어울릴만 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으로. 사실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한 몸이구나를 알아서 내 사랑으로 상대방을 봐주는 게 우리끼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조건으로, 상대방의 어떠함으로, 상대방의 내가 생각하기에 우열로, 상대방의 취향으로 결정짓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관계에서는 내 사랑이 커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지, 상대방의 자격 조건을 갖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도 반복해서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새로 오신 분들에서 소개해야겠네요.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신다. 네 자격을 보고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널 만들어주마. 내가 널 사랑받을 만하게 만들어주마. 내 사랑이 커서 널 사랑하는 거지, 네 자격을 보고 내가 고르지 않는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끼리의, 여봐요, 저만 흥분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의 사실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무슨 정치적 견해, 사는 곳의 상이함, 재산의 규모, 학벌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커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같은 믿음의 주님을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끼리 아무런 격차 없이 서로 간을 존중할 수 있는 게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조건이 우리를 나눕니까?
자기 나 왜 좋아해? 라고 물으면 자 이래서 좋아하고 이래서 좋아하고. 우리는 누군가 뭘 좋아한다 할 때 조건을 붙여요. 자기가 키가 커서 좋고, 그럼 키가 줄어들면 안 좋아할 거예요. 자기가 어디 살아서 좋고, 그럼 딴 동네 이사 가면 안 좋아할 거예요. 자기가 예뻐서 좋고, 그럼 쭈글쭈글해지면 안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건인데 그 조건으로 사랑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씨인데 네가 이씨하다. 너는 나에게서 나왔고 내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자기 나 왜 좋아해? 조건 없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격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세요. 왜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 못 버리겠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너희들인데 죄로 망가졌지만 조건이 바뀌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살리고 싶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사실 아담이 표현한 거예요. 사실 아담이 너 이씨하다. 네가 어떠해서가 아니고 내 사랑이 널 사랑한다. 그거였어요. 자, 교회에 그 사랑이 있는지.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라고 하니까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난다.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적용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오늘도 늦게 끝나려니 셔틀이나 타려니 걱정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마지막 하나가 이게 주옥 같은 건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말씀이 나누잖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결혼의 원리가 나오지만 제가 좀 더 포괄적인 교훈 하나를 뽑아 드립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를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천명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의 그 사랑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의 사랑으로만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독보적인 사랑. 뭐 부모가 어떻네, 집안이 어떻네, 누구가 뭐 상관해서가 아니고 그들끼리의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독보적인 사랑. 그래서 다른 데 휘둘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독보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중요하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그걸 휘둘르지 못하는 그 사랑. 그래서 만족을 주님께만 찾듯 만족을 상대방에게만 찾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내 사랑의 대상에서 만족을 안 찾고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만족을 안 찾고 나 나가서 놀다 오면 안 돼? 나 동창 만나고 올게. 동창 만나세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만 보면은 만족을 너무 다른 데서 찾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랑의 대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만족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물질이 더 있어야 돼, 뭐가 더 있어야 돼, 이런 다른 걸로 상대방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서 얻어 걸리는 걸로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보적인 사랑도 없고 다른 데 휘둘리고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데에서 사랑을 찾아다니는,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바람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다는 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적용합니다. 아까 자유의지 말씀드렸죠. 나의 사랑과 감정을 어디에 써야 할까?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과 감정을 다 쓰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걸로 충만한 사람은 원수가 누구네, 복수를 해야 되네,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살면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고, 죄인인 나도 살리셨는데 저 사람도 살리지 않을까? 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잘못된 것을 덮고 넘어가자, 이 차원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엄중히 처벌하고 잘못된 것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거에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어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섭리를 이제 어려운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섭리를 확인해 가자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을 읽어드리려다가 못 읽어드렸는데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거짓말 못해요. 왜?
내 거짓말을 듣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거짓말에서 더 뭔가를 뽑아내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속여서 나를 만족시키는 건 옛사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내가 정말 새롭게 되면 이거야 원수의 정의도 바뀌는 거죠. 죽여버릴 놈에서 죄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충실히 나온다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삶에서 시야와 시점을 다 바꿔놔요.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아까 그 얘기했죠. 내 사랑이 커서 하는 사랑. 자기 나 왜 좋아해? 내 좋아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늘 부족할 겁니다. 제가 참 여러 군데 특강 다니면서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큰 교회를 가도 그들만의 부족이 있어요. 이게 규모에 상관없이 인간이 모인 곳에는 늘 부족하고 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이 세지고 커지면은 다 지금의 단점이 커버될 것 같지만 힘이 생겨서 생기는 또 다른 단점이 생겨가지고 교회는 늘 부족할 겁니다. 내 이웃은 늘 못마땅한 이웃일 거예요. 내 아이는 늘 이게 왜 이러냐 싶어요. 내 부모는 존경할 만하지 않은데 왜 존경해야 되냐. 전에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냐. 막 그런 아쉬움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늘 부족할 겁니다. 늘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교회의 부족을 배우고, 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못마땅한 이웃을 받아들이고, 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죄송해요, 이제 봉사를 하셔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사님 반편성 좀 바꿔줘서 나 얘네들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사랑이 커서 다 덮어야 돼요. 내 사랑이 커서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애들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할 겁니다. 근데 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내 사랑으로 하고 있나, 주님께 입은 그 사랑으로 하고 있나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어린이 어와나 팀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준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작년에 제가 그때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 당일날 애들 데려다 주면서 저도 응원차 갔어요. 근데 이제 한 지역 지부 교회가 다 모이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저는 이제 애들 이렇게 데려다주고 응원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쪽 엘리베이터를 먼저 태웠어요. 그리고 나는 꽉 차가지고 저쪽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다르게 타니까 올라가서 도착하는 딴 공간이 나와요. 전 똑같은 축에 가면 똑같이 만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간 곳은 다른 곳이에요. 그 뒤로 애들을 잃어버리고 끝날 때 만났어요. 너무 큰 거예요. 안내 요원이 없으면 야 진짜 크다, 진짜 좋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한켠의 마음에 그때 토요일이었거든요. 얘네들 토요일에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에 있다가 내일 클라우드베이 1차에 들어오면 얼마나 갑갑할까?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얘네들 이 큰 예배실 보다가 내일 이음교회 7길 87 4층 402호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거기서 뭉클한 게, 제가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1층에서 우리 애들을 중간 이동하는 건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막 가는데 둘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떠들 때 제가 뭐라 그러나 들었죠. 근데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야, 이 교회 진짜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작지 않아? 그런 얘기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걔네 둘이서 뭉클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이 교회 애들은 정신없어서 어떻게 다니냐? 우리처럼 딱 내리면 딱 예배실이 나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얘네들만 못하구나. 너 우리 교회 왜 좋아해? 좋아하니까. 주여,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 사랑이 크니까. 우리 그거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거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이게 없지 않아요? 가족에게도 없어요. 얼마 벌어왔어? 성적이 얼마야? 좀 집에서도 꾸미고 있지? 상대방의 조건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조건을 걸고 상대하려고 그럽니까?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들 압박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를 두고 그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다 해서 그 참 결혼을 말하다 책 보면 소제목도 되게 웃겨요.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 그 해결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우리는 내 중심이어서 내가 만족돼야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니고 내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자기 중심성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자반 때 되게 재밌는 얘기 나왔는데 독후감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숙제를 제출하셨어요. 크게 반성한다. 난 이 사람과 살기 싫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그만큼 나랑 살기 싫을 거 아닌가.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바뀌어야 돼. 당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왜 나와? 이거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도 와서 정말 여기에서 주의 자녀가 되어가는 교회,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계속 살아야 하나? 팀켈러의 말이에요. 예, 살아야 돼요. 말하자면 조건을 상대방에서 찾지 않고 기능적으로 찾지 않고, 그 콩깍지라는 게 다 기능적이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나빠도 옛날 같지 않아도 변절한 것 같아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전 가끔 이런 생각해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사람이 한 번 낙심하면 부정적 생각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겸손히 들어주시고 변화하는데 한 번 이게 마음에 삑사리가 나면, 죄송합니다. 삑사리 좀 좋은 단어 없나요? 근데 비뚤어지면 막 다 낙심된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뭐 설교해봤자 내가 뭐 큰 권위자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설교해야 되나? 어제는 조는 분들 진짜 많던데 주여 설교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 인간관계 이런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의견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돼요. 이런 거. 목사님 정치 얘기했다가 견해가 다르니까 그렇게 살갑게 같이 놀던 집사님이 딴 사람 돼요. 이거 계속 이거 계속 교제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그래, 사람이 졸고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야, 너 사역 좋아하냐? 좋아해요. 결과가 나와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해요. 주님이 좋고 진리가 좋고 그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 게 좋고, 그래도 조는 가운데 잠깐 눈 떴다가 들은 말씀으로라도 듣고 가시려는 성도님이 좋아요. 그럼 해. 근데 하나님, 저는 어디서 힘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 답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주님, 그럼 저는 좋아해서 사랑을 베풀 건데요, 저는 어디서 힘을 받습니까? 넌 내가 심장 이식해 줬잖아. 지금 이미 심장을 이식해 줬는데 저는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몰라도 한참 몰라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찾아보면 이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독보적인 사랑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독보적인 사랑 가운데 주어진 인생이에요. 왜 이 조건, 왜 이 가정, 왜 이런 신체 조건, 왜 이 직장? 아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눈 저게 충족돼야지, 이게 와야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저에게서 만족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이 크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커서 이 교회, 이 가정, 봉사하시는 분들, 내가 맡은 이 방, 이 찬양대, 이 다락방에 만족이 있다. 하나님이 이거를 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이 마지막 구절도 유효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 덮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 못 내놓겠죠. 오히려 이거 얘기했다가 비웃음 당할까 봐 기도 제목으로도 못 내놓겠는 거 있지요. 목사님, 저 사실은 제 가정 형편이 이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상대방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께만 휘둘리자와 공기를 바꾸자라고 했는데, 부끄러운 공기가 없고 사랑만 가득한 공기로 우리 1년 내내 한번 채워서 여러분들도 회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인데, 제목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가사예요. 나의 사랑. 그러니까 보고 고른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해. 어여쁘고 참 예쁘고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 이 가사 보면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여러분,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받고 못하면 못 받는 게 아니고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조건별로 누구를 사랑하고 말고를 결정하나. 그렇죠? 사랑하고 말고를 결정하나.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바라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